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오늘 다시 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거듭 질문함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을 한 번 더 해봄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해보자. 혹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좀 가다듬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란 이런 것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밝혀지죠. 남편이 5이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5 남편과 함께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아주 복잡한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보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이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 때문이었다 그랬죠. 여성들이 혼자 되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생존의 위기에 몰리면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자기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여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대화가 막바지에 갈 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은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게 해요.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은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란 2개의 산이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근데 산이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우뚝 솟은 산이 아니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생긴 산들이에요. 그리 높지도 않아요. 높은 언덕 2개가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 2개의 산 앞에 마주보면서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둘 중에서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지금 결단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살면 너희는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어기고 살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 삶을 사는 거니까 하나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아마도 산이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리심산이 보다 남쪽에 있어서 이 산은 좀 나무가 많고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그에 비해서 훨씬 헐벗은 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2개의 산을 앞에 놓고 봐라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쪽의 삶을 선택할 거냐, 이걸 백성들한테 요청했던, 그 결단을 요청했던 자리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산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이 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신, 말하자면 성소다, 성지다, 그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다 라고 연결지어서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차이는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죠.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고요, 유대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은 일찍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그 지역은 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역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좀 결이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 이방인이라 다름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산과 그리심 산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입시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 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예루살렘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장소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반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다, 바로 거기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힘이 강해졌을 때 그 그리심산에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이건 진짜 성전 아니다 하고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한이 있겠죠. 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게 늘 마음속에 남은 응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거는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그리심이다, 이러면서 그 고집이 더 강해졌던 거죠. 이런 엇갈리고 있던 상황이 이 여인이 질문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서로 이 나누어진 주장이 뭐냐면, 어디가 성소냐, 어디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예배 받으시느냐,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 이 질문에,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 산도 아니야,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관점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더 거룩하고 저기가 더 거룩하고 그런 거 없어.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영이 도대체 뭐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영이란 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 혹은 인간이 만든 어떤 약속, 시간, 예식, 형식, 이런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예배의 개념에서 시작되어져야 해요.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예식도 아니고 어떤 약속, 우리가 만든 어떤 것들, 사람이 만드는 그 어떤 것들에도 가둘 수 없는 분, 모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먼저 전제로 해야 돼요. 이런 인식은 솔로몬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전에는 다 성막이다 해서 그저 텐트 치고 하나님을 모셨는데,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장엄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제일 처음 했던 전제가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죠.
인간은 끊임없이 성소를 만들어 왔어요. 야, 이 땅이 성지야, 여기가 성지야, 이거 뺏기면 안 돼, 이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고요.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엄청난 예배당들을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도 하늘을 찌를 듯이 남아있는 수많은 첨탑들과 예배당들이 있죠. 아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가보면 입이 딱딱 벌어질 겁니다. 어쩌자고 이런 예배당들을 어떻게 지었을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예배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들이 예술적 가치로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숭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나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예배당들이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적 가치, 심미적 가치, 우리가 봤을 때 종교적인 숭고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짓는다 해도,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것을 고안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제가 이게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면서 혼자 그냥 속으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게 느끼는 장면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러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도 내가 박수치면 하나님 기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얕은 생각인가? 진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교회사를 공부해봤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 형식들을 공부해봤지만, 하나님께 박수 쳐드렸다는 예배 형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찬양 집회 같은 데서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난 마지막에 막 박수 치면서 마치는 이런 형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좀 전달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형식 자체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을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어떤 것에도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는 게 우리한테 이제 진지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걸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은혜스러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은혜스러웠다는 것이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배가 어때서 은혜스러웠다는 걸까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은혜스러웠다는 예배는 사실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예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이 예배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장엄했다거나 감동적이었다거나 뜨거웠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그래서 예배가 은혜스러웠어야 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나의 경험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해도 우리의 삶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예배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경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래서 예배가 열광적이 되고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는데, 반면에 예배 밖의 삶은, 예배 이후의 삶은 점점 더 초라해지는, 마치 이것이 시소 타는 것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낮아지는 것처럼, 저는 이 관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감정이나 우리 체험, 우리 경험에 집중되어지면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예배 중심은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예배 중에도 내가 주인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니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삶에서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그게 점점 강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는 내 경험에 집중되어서 안 된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오늘 내 마음이 예배 중에 어땠느냐,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렸느냐, 이게 예배의 중심이다. 찬송 부를 때는 잘 모르겠다 하고 적당히 따라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기니 잘리서 마음속으로 생각 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없나 이렇게 듣고 있다면 우리 다 자기 경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자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들어가며 새기면서 거기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인 것처럼 담아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올려드려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걸 두 번째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차,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줬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때 너희 몸은 너희 삶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라이프,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하는데 영이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란 말의 의미예요. 영적이란 말이 막 어떤 황홀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에 영, 스피릿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가장 깊은 존재의 근본을 영이라 불러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하트, 영어로 보면 하트죠. 감정적인 거. 생각, 이건 마인드죠. 스피릿이, 영은 뭐냐 하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삶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이게 스피릿,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는 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2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리가 뭐죠? 변치 않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진리예요. 그걸 찾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다는 건 뭐예요? 종합해보자면, 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지? 이걸 잘 생각해보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 내 존재, 진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존재와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구나. 저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알맹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예배 순서에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의 지향에 들어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는 걸 매주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예요. 영, 내 존재 자체, 진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 우리는 우리의 지향을 통해서 매주일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장엄한 예배당도 아름답고요, 또 우리가 막 여러 많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름답죠. 좋아요. 그리고 예배의식을 보고 있으면 예배의식 자체가 너무 숭고하게 느껴지는 예배도 있어요. 그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나의 약속, 나의 다짐, 내 마음이에요. 그게 올려드려져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결혼식에 갔더니 결혼 예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식을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신랑 신부도 예쁘고 예식이 어느 하나 흠잡을 게 없어요. 나와 축가도 너무 좋고, 정말 결혼 예식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다 기뻐했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만약 없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서로 사랑하고요, 너무 상대방이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우리가 끝까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서로를 지켜주겠습니다, 그 약속이 없는 결혼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건 알맹이가 빠진 거잖아요. 결혼이 약속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삶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당신과 끝까지 같이 가고 당신의 보호자가 되고 당신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다른 게 아무리 아름답고 장엄하고 훌륭하면 뭐예요? 그 약속이 없다면 결혼 예식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예배 때마다 약속되어지고 다짐되어지고, 그랬군요 깨달아지고, 그게 우리 예배의 핵심인 거죠. 다른 것들은, 예배를 위한 다른 것들은 다 그 약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삶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은 예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약속하고, 그래서 예배와 삶이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참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배 정신에서 떠났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언자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고상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어도 그것은 헛되이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장엄한 예배당도 아름답고 그것에 울려 퍼지는 찬양도 정말 감미로운 찬양도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핵심이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다, 다짐이다. 그게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배는 뭡니까? 오늘 질문 앞에서 예배는 약속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 드리는 거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약속했다고 약속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약속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흐리멍텅해지고 흐려지니까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또 약속하는 거죠. 사람이 갈 길은 이런 거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다시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삶을 향해 있고 삶은 예배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약속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